오늘 말씀은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문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형표를 띠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가내렸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또한 원고와 피고에 대해서 또한 변호사든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밤에 잡자마자 바로 심판을 해버립니다. 바라바라는 강도는 사람을 많이 쥐고 대적했지만은 그는 또한 감옥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잡자마자 바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셨고 공정한 재판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잡혀서 십자가에 지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의 죄는 피를 제가 나는 무죄하다 할 때에 그 피값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라고 말씀하는 것을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떠도르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밤에 심판을 다 해보고 이튿날에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에 가서 십자가를 못 박은 이러한 재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인을 저지르고 대역죄를 진달죄라도 합당하는 이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처형당하고 바로 이렇게 하는 심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오늘 밤에 가룟 유다에게 넘겨져서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거래나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주게 하니라. 예수님을 잡자마자 바로 고문을 당해버리니까 십자가에 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대신 고래날 사람을 잡아서 십자가를 치라 할 때 시몬의 사람, 고래날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도 나는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 대신에 십자를 치시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네가 성전을 걸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늘의 미래 땅에 죽지 않으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는 아멘. 사실입니다. 지금 번제 드리고 성전에 법궤가 어떻고 계속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 위에서부터 갈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제사 지내고 번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물론 성경의 지식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성령이 인도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가리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성전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제사들 대제사장이 돼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제사 드리는 거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성령의 힘남대로 살아가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느라고 말씀한 것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늘에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았을 그로 행하여 죄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직식에서 잡힐 때 5천 명은 먹이고 4천 명이고 만원 능가 그놈이 현재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베드로는 그래도 따라갔습니다. 가까이 따라가 너무 두르고 떨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요 누구든지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 만나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3,000명, 5,000명이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을 우리가 주시므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무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말하다가 믿는다고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신앙 돌아온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말씀에 믿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10년, 20년, 100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성령이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 말씀이 들어오시려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메말라 버렸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야 죄도 사는 권세가 있고 용서하는 권세가 있고 너희를 저주하고 너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고 기도하라 했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지 않으면 나의 온수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온수를 위해서 기도 축복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한개 죽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들에서 축복 기도하면 그들이 축복받지 않으면 그게 처음 나에게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든에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에 앉았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오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 도마처럼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도마처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지만 안 하면 믿지 않아. 또한 꿈으로 환상으로 다 보여줘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환상이나 꿈이라 단 한 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날 전부터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 버렸습니다.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갔는데 그 첫날 설교가 아직까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이시고, 아브라함은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가간 사람이, 이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 환상과 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환상, 마귀의 꿈을 꾸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온다? 옛날에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 성교에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한다, 구원파 뭐든 파 예수 믿는데도 여러 파가 많습니다.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라.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라. 일부분만 믿고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도 못하고 언제 오실지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란 것이다. 아버지의 고난이 두셨는데 너가 언제 오느냐, 이런 대화 자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 짓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전에는 주님 모른다고 쫄고 계집종이 앞에도 쫄아가지고 나는 모른다 하고 닭이 오니까 그걸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이 다시 찾아오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담대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 거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 속에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들이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서 성령이 충만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말씀이 그마치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지만 날마다 하루하루 부활절같이 저는 최선을 다하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날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잘 몰라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못 읽고
일주일에 한두 번 또 교회 다니고 너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 영혼에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가짜로는 할 수 있지.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그 영혼에서 잘되든 못되든 그 영혼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를 받은 데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아브라함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세상에 넘으십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성령의 인내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모든 죄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 받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 과정을 하나님께 감사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과하면 얼음도 통하고 광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가 배우지 못한가 추위와 강도의 위험과 모든 형제의 위험을 당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주의 영광에서 감사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저도 물론 죽지 않은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바로 깨닫고 주님 앞에 잘못하였나이다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가 버립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악한 말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선한 말을. 왜 정치인들 욕하고 대마고 왜 그렇게 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선한 말을 하고 기도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죄하고 내가 심판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마귀들의 오른팔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받아 날마다 기도하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라스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와 성령의 임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듯이 성령 밖에서 자기 명예와 자기의 모든 욕망과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죄를 지었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나 자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짓고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욕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모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육체관계 그 종류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혼을 구하여 서로 너희가 이거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지 사람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의 열매를 가르치는 사람은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성령에 충만할 때에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아야 정말로 내가 잘 먹고 오늘 어디가 놀러가고 어디에 좀 맛있는 거 먹고 이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다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감사합니다.
올라 성령 주마 말씀 주마 기도 충만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영광의 은혜가 놀라운 능력 근으로 더입혀 축복하시고 이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날마다 성령 주마 은혜 충만 은혜로운 소리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